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이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대 찬양 애쓰셨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12월의 첫 주죠. 자,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 주실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2장. 그런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꾸준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3개의 절 정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우리 9장 6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 12장 앞에도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오늘 이 12장을 이제 우리가 읽은 거죠. 12장을 보신 것입니다. 자, 이런 12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그것을 12장에서 이제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니까요. 장차 행하실 일이 또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구원을 받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고요, 노래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감격하는 표현이죠. 보라, 감탄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죠? 예?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와요? 오예 그래요? 아싸 그래요? 시간 좀 남으면 아싸라 미야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내 가슴에 딱 대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이 나와요. 자,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 뭘까? 자,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이 구원의 원 단어가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아. 자, 예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킨다는 말을 단 한 단어로 줄이면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슈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 1장부터 11장 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오늘 말씀의 구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보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믿고 주님을 이 대림절기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그가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가 행하신 구원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일이다. 자, 1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는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회개를 해?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향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정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진노를 멈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고요. 돌이키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먼저는 예수님 때문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의 진노가 멈춰졌고 죄의 진노에서 돌이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이제는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획 돌아서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라도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탁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며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해줘요?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신다. 안위는 말씀 그대로 평안과 위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인간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노로부터 돌이키신 이 하나님은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죠. 여러분, 떠나버린 둘째 아들 탕자, 그 탕자가 떠나버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서 있었어요?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까? 네?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아들이 오는 방향 쪽으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돌아서지 않으시고. 주의 진노가 멈춰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찬송과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의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행하신 구원은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일이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 구원의 우물에서, 자, 구원의 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물에서 뭘 길어 올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잖아요. 이 우물에서 뭘 길어 올려요? 구원을 길어 올린단 말이에요. 구원을 길어 오르는 거다. 근데 이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물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얘기죠. 구원이 물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 아주 직결돼 있죠. 구원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생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친히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반응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물을 기른다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 잊어버리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 너희가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늘 그들의 문제는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자 물이 나올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겠어요? 기쁨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은 마셔도 어때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이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언제나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마치 목마름이 느껴질 때 세상에 독한 것을 마시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고. 자, 여러분, 이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평생도록 마셔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 고난조차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 기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바로 이 믿음, 이 기도가 구원받은 자들의 힘이고 노래이고 기쁨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시련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요,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찬송이며 기도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가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장엄하고 또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고 과거형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거쳐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됩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룻밤 자고 눈을 떴더니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시체로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구원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보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극히라고 그랬잖아요. 극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최상의 일이고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 남극이라고 하잖아요. 북극, 남극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극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최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죠? 에?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무슨 아름다운, 뭐 볼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훨씬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련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구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말씀을 보십시오.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설령 내가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극히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으니 하지 말고 우리도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노에서 돌이킴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간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섬김이 들어가고, 또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물을 마시며 일평생 동안 살아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 극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아름다운 이를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믿고 찬송하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핑계댈 것이 없어요. 어떤 시대든 그의 행하신 구원의 일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